성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지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를 있어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고픈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주중에 좀 기도할 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했었는데 제 평소에 제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좀 너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좀 얄팍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이제 아내부터 또 어머니도 그렇고 또 이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한데 좀 연약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삶의 또 일상 가운데서 좀 많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날 때, 또 그 외에도 좀 못마땅해 보이는 모습들이나 일상 가운데서 이제 저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맞닥뜨리게 될 때나 그럴 때 좀 너무 쉽게 마음이 식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재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좀 가운데 좀 익숙하게 이렇게 갈등이나 좀 판단의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는 또 그런 또 일들이 좀 있었는데 또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좀 사랑으로 좀 바꿔갈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들이 좀 기억나면서 저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또 항상 그 모습과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용서하고 또 용납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그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좀 생각이 나면서 이것이 또 내가 좀 배워가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또 아내와 또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회사 사람들까지 이런 성품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성품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원한 사람, 샘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배우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가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삶에서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원하시는 그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합니다. 사랑 안에 교제할 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기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저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 그렇게 저희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배워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귀한 말씀을 소중히 담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신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겸손하고 낮은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사는 것이 사역이 되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느낄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이 이르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각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다현자매님 반주해 주시고 축복성 서로 하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뭐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괜찮고 멀리 있는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함께 얼굴 마주 보시면서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싫어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얼굴 마주 보시고 최소한 이제 3명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먼저는 가까운 가족들과 박선아 사모님은 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이쪽. 네,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가족끼리를 좀 안아주시고. 예, 이제 다른 분을 찾아가셔서 한 번씩 같이 이제 잘 모르는 분이라도 찾아가셔서 뭐 1대1로 하기 어려우면 2-3분, 3-4분이시라도 같이 찾아가셔서 같이 보시면서 같이 보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
이 시간에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샘물 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서론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묵상 모임, 독산역에서 묵상 모임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비가 왔고 오늘 아침에 좀 날씨가 겠죠. 그래서 그날 오후까지 계속 더웠고 이제 비는 오지 않고 덥기만 했는데 이제 아내가 제 거 가방에다가 이제 집에 있는 우산을 넣어주면서 제일 좋은 우산을 넣어줬더라고요. 접이용 우산을 넣어주면서 밤에 비가 온다고 하니 우산 꼭 가져가야 합니다. 제가 안 가져가기 싫어하니까 제 가방에 딱 넣으셨어요. 제가 이제 가산역에서 독산역으로 가려고 이렇게 이제 7호선 타고 가산역까지 왔고요. 가산역에서 1호선 타고 이제 독산역으로 가려고 가산역 1호선에 서 있는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이제 가산역 1호선인 그 위에가 이렇게 천정이 이렇게 야외에 있는데 이제 그 양철 지붕 같이 돼 있어가지고 빗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근데 이제 계단 쪽으로 피해가지고 이제 비 안 맞으려고 서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데리고 한 20대쯤 되어 보여요.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너무 한숨을 깊이 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들과 이제 갑자기 우산이 없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깊은 어떻게 비 맞고 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가방 안에 있는 우산을 꺼내서 드렸더니 얼굴이 너무 밝아지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가깝다고. 별난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가 멈추면 좋겠네요. 독산역에 조금 앉아있다 가는데 대체로 비가 별로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묵상 모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묵상 모임 때 이런 이야기 했더니 또 우리 집사님들은 막 저한테 우산 갖고 가라고 막 저는 남한테 좋은 마음 쓰고 우리 집사님들은 저를 섬기더라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비가 안 와가지고 우산 드리고 바로 갈 수 있었어요. 이번 수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인데 성도님들 마음 안에 많은 좀 위로가 됐나 봐요. 오늘 설교문 서론에 써있죠.
시편 68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편 68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날마다 지신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제가 설명했던 거는 뭐 어디 짐이 있어서 딱 가져가고 이런 느낌처럼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고통을 주는 사망의 무거움이 계속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생명을 부어주심으로써 점점 사망이 가벼워지고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은 점점 풍성해지고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생명도 맛보고 너무 가볍고 즐거울 때도 있고 또 내 삶에 무거운 고통이 몰려왔을 때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이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가볍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유롭게 가볍게 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개념을 잘 모르고 아니 나는 짐이 무거운데 못하고 계실까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계속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구하고 자신의 사망의 무거운 짐을 주님 다루어 주시도록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느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저희 큰아이를 데리고 버스 타러 많이 다녔거든요. 이렇게 손잡고 정말 겨울에 막 얘가 자기가 타고 싶은 버스 있거든요. 그러면 막 1시간씩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가면 안 될까? 근데 그날 나온 이유는 이거 타려고 나왔기 때문에 1시간 기다렸다 타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 아빠의 그 무거움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돕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돕고 싶어 하시고 가볍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이제 설교 주제가 재정인데 원래 강의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뭐 설교 시간보다 2부 순서가 더 재밌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한테 이제 그런 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주제별로 해봤는데 별로 것 같아. 유튜브 조회수는 반으로 뚝 떨어졌어.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나보고. 좌우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면 요리사가 모든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요. 할 수 있는 요리 한정적이거든요. 대충 알아서 드셔. 네, 얼른 은퇴해야지 이거 뭐. 자, 제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거, 재정은 정말 늘 우리의 삶을 설교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설교문 1번의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질병, 재정, 관계의 고통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우리 삶에 도전이 돼요. 믿음을 금방 약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정을 받는다, 재정을 구한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재정에 대해서 싸워간다 이런 말과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믿음은 뭐냐?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원망, 인간적인 방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뭘 가망에 놓냐면 기본적으로 두려워. 없을까 두렵고 한계가 있을까 두렵고 없으면 더 두렵고 막막하고 뭐 재정 없는데 상황이 있는데 어디서 이걸 낳겠는가. 그리고 원망, 인간관계를 따서 왜 재정이 없어졌냐, 누가 썼냐, 오늘날 이런 고통은 누가 준 거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돈이 어디서 나올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싹 없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으로 재정에 대해서 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뭐 오늘 설교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었으나만 이제 그 돈을 많이 이렇게 빌려주고 부자가 있었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대요. 근데 잘 안 빌려준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빌려준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저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냐고. 네. 저 사람은 딱 봐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갚을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인과관계 따져가지고 재정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별로 재정이 생기는데 도움 안 되거든요. 사람들도 나 피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먼저 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어도 부부간에 돈 어디다 썼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죠. 너 때문에 돈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자니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저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아내를 째려보면서 왜 돈이 없어? 제 아내는 착해가지고 잘 대답을 안 하고, 아내도 공격을 하면 공격할 수 있죠. 제 아내의 첫 번째 장점은 그 공격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복장이 터지죠. 맞짱 떠야? 그래 이제 막 이럴 텐데 아내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시간 지나 미안하다고. 아니, 내가 돈 벌어 왔는데 바로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마음에 짜증 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아내는 또 아무 말 안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쌓여오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젊은 남편들이 있으면 너무 쌓아놓지 말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더 건강해요. 일 없는 한 남자들이 더 골골골하거든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빡 미안하다고 막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할까 뭐 여러 구절들이 떠올랐지만 오늘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보실래요? 아까 우리가 읽긴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집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흔한 거예요. 채소밭에 물대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는 살았어도. 근데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고한 화산 지질이 아닌가. 제주도와 같은 현무암 지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사람 말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서 막 나일강처럼 막 강물이 막 흐르고 막 그런 지형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가나안 땅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 땅에서는 먹고 사는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일강이 훨씬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야말로 축복의 땅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을 벌어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나일강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이 풍성하고 너희 가축도 풍성할 것이다. 이게 자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단 말이겠죠. 옛날에는 가축이 자산이니까. 그 유명한 지금 모든 세대가 다 원하는 거, 자산이 자산을 벌게 하는 거,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늘어나는 거, 가축들이 새끼를 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재산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결국 재정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친한 친구 있죠? 없어. 네, 없어 보여. 미안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친한 친구가 있길 바랍니다. 네, 교회 동료들이라도 친한 친구로 삼으세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생 가운데 교회로 오신 여러분, 성공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은 서로 친한 친구가 되세요. 친한 친구가 배고프다. 그럼 밥 삽니까 안 삽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돈도 없어 보이고 좀 어쩔 수 막 밥을 몇 끼 못 먹은 것 같아요. 밥 삽니까 안 삽니까? 아 사줘. 잘 친하지도 않은 애가 와가지고 이름 듣고 와가지고 이름 듣고 왔다고 밥 잘 사다던데 학교 사라고 막 이러는. 삽니까 안 삽니까? 얼마나 화가 빡치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말 듣고 왔냐? 도대체 내 이름이 어떻게 거명되고 있냐고 막 왜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지 막 화가 완전히 펄펄 났죠. 친밀해야 돈을 씁니다. 아깝지 않아요. 예, 선교단체 간사할 때 자비량으로 사니까 그게 펀드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비량 그 재정 동원하는 거를 펀드레이징이라고 해요. 그 펀드레이징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막 다 오랫동안 어떻게 그 재정의 위기를 건너왔는지 선배 간사들의 이야기가 막 쌓여 있거든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근데 그 유명한 그때 우리 했던 프렌드레이징이란 말이에요. 펀드레이징과 프렌드십의 합성어입니다. 프렌드레이징. 친구 관계를 통하여 재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다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막 저희 교회, 아니 저희 이제 선교단체 대학부 강사할 때 욕 많이 먹어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했고 막 난리 났네요. 평상시에 교회에서 활동도 안 하고 선교단체 핑계대고 막 교회 일도 안 하고 도망다니던 애가 전도여행 간다고 전도여행 기도 편지를 그냥 모든 헌금함에 다 꽂아놨었어.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헌금함에 꽂아있는 기도 편지를 보고 이제 거기 기회자병원 다 적혀 있고 이러겠죠. 막 난리 났지. 담임 목사님 전화해가 왜 이런 거 시키냐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프렌드레이징이라고 친밀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가축도 풍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본래 부여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간사하면서 이런 부분에 실수를 했어요. 막 이제 지방에 강의하러 가면 막 되게 저를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강의하니까 되게 친근하게 여겨주고 했는데 막 직업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의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전도여행 가거나 이럴 때 막 코스타 강의 갈 때 재정 부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강의 부탁을, 재정 부탁을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제 의사니까 재정이 좀 있어서 뭐 몇십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헌금할 수 있습니다. 부탁하십시오 했어도 충분히 최근에 친밀하지 않은데 딱 그거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 후로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저 삶에.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결코 이 친밀함이 아닌데 그 넘어서는 요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관계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생각을 했어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믿음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막 재정이 필요하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잘 안 하게 돼요. 물론 제 삶을 나눌 때가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도하고 평상시에 친밀함을.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재정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아들이 쓰러졌을 때 아들아 괜찮아.
나는 이러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문자 보낼 때 막 돈이 쏟아져. 돈 벌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집사님들도 왔다 목사님 돈 벌자고 한다 보내자 이런 건 아니었겠지. 목사님이 아들 안고 수고하시는구나. 왜냐면 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에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 우리가 다 그렇게 도우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되게 제가 그 우산 필요한 아버지에게 우산을 줄 때 그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풍요롭고 오늘도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깎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아버지한테 우산 주면서 이거 새 거예요. 왜 우산 없어요? 우산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죽어. 얼른 저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전철 타러. 오늘도 즐겁게 명식교회 되게 그거 잘하거든요. 교회 필요가 있는 사람 아니 그 뭐 따지지 말아요.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돌보고 같이 즐겁게 있는 거죠.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재정이 어려울 때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다. 완전 아재라는 것이 확실하네요. 빈천 빈이 뭔지 알겠죠? 빈티난다. 가난할 빈자죠. 빈천 가난하고 천하게 느껴질 때 빈천지교 그때 사귀었던 친구 불가망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조금이라도 도우시고 은혜 베푸셨다고 하는 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은 어려울 때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막 잘 나가는 사람한테 나 좀 잘 봐달라고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하고 그때 잠깐 도와주고 항상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 사람 잘 되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내가 어려울 그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고 막 인공하게 따져서 막 화내고 막 이러면은 시험 들고 막 이러면은 친해질 기회를 놓쳐버리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과 친해. 제가 그 선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 반지하 집에서 쌀이 떨어졌는데 아내가 마지막 쌀로 밥을 해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지금도 감사합니다. 몇십 년 동안 감사해요. 제가 막 완전히 막 항상 결정해 막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갈 거. 가난할 때 친밀해지. 어려울 때 친밀해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친밀해지는데 그때 뭘 배우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냥 막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고 싹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세밀하게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받는 거나 그 방식, 그 삶의 방식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6장 본문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걸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너희들은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 급하고 힘들고 지정적 압박감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뭘 배운다는 건 하나님께 도움받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처음은 간단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때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딴 마음 쓰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 느껴집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뭔가 돕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목사님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얼른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받아주고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제 느낌에 우리 집사님 되게 머리가 영리하고 생각이 세밀한 사람인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는 목사님이 뭔가 자기 호불호를 따라서 저런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나 봐요.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순종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현실적으로 느낌이 있어요. 원망하고 시험 들어 있으면 돕기가 힘들어요. 아니 막 무서워서 피하고 꼭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서로 도움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야. 원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돼도 근데 진짜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뭐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그런 걸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배워가게 돼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능숙하게 될 때까지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지금이야말로 배울 때입니다. 유머가 별로였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축이 늘어나고 얼마나 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서 그냥 수확물이 막 대단하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셔서 뭐든지 다 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사랑이. 제가 옛날에 그냥 청년들을 막 여름 수련회 가서 막 집회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돈 받았어 본 적 있습니까? 다 있대요. 엄마가 돈을 줄까요? 그랬더니 다 똑같이 대답해요. 사랑하니까요. 그럼 여러분 왜 엄마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쓰려고. 네, 착한 교인들이요. 여러분 반복해도 웃어줘. 뭐 안 웃는 사람들 진실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쥐어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글쎄요, 그 청년한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당연히 사랑하니까 돈을 주지. 엄마는 못 줘서 미안하지. 자식은 쓰려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가끔 거기서 언밸런스 할 때가 있어. 내 쓸 것만 생각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럼 엄마가 상처받으니까 꼭 그러지 말라고. 저희는 저희 집 애들을 향해서 그런 걱정을 좀 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재정을 반달을 하니까 엄마 아빠 눈치를 많이 봐요. 돈을 달라고 할 때 좀 미안해하는 눈빛이 보여요. 자기가 부모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미안해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괜찮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날이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을 받는 거야.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재정에 대한 제어와 믿음의 성장. 아직 믿음이 약했을 때 배우는 것은 재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재정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삶의 구조를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도 그 훈련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이 항상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재정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그래서 재정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삶의 구조를 어떤 재정에 맞춰서 해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정의 규모가 커진 삶을 다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 월급 5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300만 원에 맞춰서 산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 고통스러워요. 우리 인생에 그런 시기가 항상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뭘 배우냐? 이 재정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그거는 아끼고 전략, 막 마른 수건도 쥐어짜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배우는 이 재정의 한계 내에서 사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게 돼요.
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재정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남을 때가 있고 재정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도 저축할 만큼 여유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배워가는 시간. 재정의 규모에 맞춰서 내 삶을 딱 언제가 확 삶이 한번 헝클어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러면 안 돼. 어떤 삶의 환경이 와도 재정의 규모 안에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워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믿음으로 재정 싸움을 하기보다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는 재정이 부족하다 해도 두렵지 않게 돼요. 한계 내에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뻔히 보인다. 어떻게 해서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재정을 부요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살 만큼.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나중에 집사님이 자기 젊은 날에 항상 자기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여하신데 나는 왜 가난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 너무 슬퍼서 나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재정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재정이 우리를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삶을 결정해 갈 수 있다는 걸 배워가는 시간으로, 그때 뭐 절제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걸 배워야 돼요.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돈이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막 갈등이 깊어지고 막 돈 쓰고 싶어서 살고 그런 것들을 다루어 가요. 돈 안 써. 정말 감사해요. 이 옷도 여러분이 사주셨잖아요. 저는 현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탑10에 가서 4X 라지 120 사이즈를 샀습니다. 이제 그 마이도 하나를 샀는데 옷가네라고 주로 큰 옷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서 사는데 거기서 95,000원짜리 하나 샀어요. 50만원 보내줬는데 한 30만원은 썼고요. 생활비로. 항상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는 지금 아내가 그 뭐 이렇게 맡겨놨어요. 세탁소에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입지 않을까요? 근데 사다 보니까 다 남색으로 샀어요. 반팔을 3개 샀고 이 마이를 하나 샀는데 왜 여러분이 저한테 제 옷까지 그런 신경 씁니까? 제 아내도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이 7,000원인가 8,000원인가요? 좀 안 맞아. 자기가 직접 수선을 했어요. 저희는 1순위가 애들을 기르는데 돈을 써요. 저희 옷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삶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10년 동안 가계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 사실 애들을 위해 돈을 써도 언제든지 줄일 수 있어. 애들아, 하나님 재정을 많이 안 보내셨다. 이번에는 이건 안 돼. 그럼 언제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애들 또 아무 이유를 달지 않아요. 돈 어디서 파내라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뭐 이렇게 가지, 아니 나 하고 싶어 막 발 뻗대고 울고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면 자기들 최선을 다해 돌본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빚을 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정의 한계로 갈까 봐. 빚을 지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쌀이 떨어져도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아우 빚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급 다운됐어요. 요즘은 뭐 몇 억씩 빚내는 건 안 무서워하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 삶의 주도권을 돈한테 넘겨주게 돼. 건강한 빚이라 해도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얼른 갚으려고 애쓰겠죠. 인생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어요.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알았어요.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거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항상 해요. 한 번 넘겨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운 건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배운 건데요. 재정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고정 비용이 늘어난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줄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아내랑 많이 좀 긴장이 일어나고 많이 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그걸 포기했습니다. 가계부도 안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재정을 주시면 할 것이고 재정을 안 주시면 못 한다 했는데 항상 필요한 만큼 재정을 주셨어요. 그 사이에 제 믿음은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믿으면 싸움을 할 때가 있었고 지난 10년은 뭐 재정이 부족같이 안 보이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5년 동안 강의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사람들을 통해 재정을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있어요. 네가 살아있는 한 항상 하나님 재정 주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강의를 잘해가지고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물론 자비량으로 간사 때부터 살아서 오래 살았지만 강의가 늘 있었기 때문에 강사료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강의를 잘해서 돈을 그때도 하나님 주시는 줄은 알았지만 강의가 딱 끊어졌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강의가 있었기에 한 5년 이상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그때 알았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한 30년 걸려요. 마지막에 큰 실망이시네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맞긴 한데 어려워. 난 못해. 왜 그렇게 다들 난 못해로 동맹을 맺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 돼? 난 못해로 하나 돼? 제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재정에 대한 믿음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말해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실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면 하나님 다행히 재정을 주셨던 게 뭐 오늘 써버리면 내일 없으니까 너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재정을 주셨으니까 너 이것도 사고 이것도 해라. 내일은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있을 때 빨리 사라. 애가 대학을 갔는데 노트북이 필요한 것 같아서 노트북 하나 사주면 했더니 아니 지금 당장 필요 없죠. 고등학교 때 쓴 거 아니야. 지금 이 돈이 아마 그 돈으로 온 것 같은데 너 이제 지금 안 사면 없어. 지금 사라 했더니 나 둘째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나 학교 다니는 내내 그때 그 노트북 아니었으면 공부 어떻게 했겠냐고.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고 재정의 규모도 넓혀주실 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갑자기 기도 편지 보낸다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신실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프렌드레이징을 잘하죠. 그러니까 돕고 싶다. 예, 제가 누군가 막 돕고 싶다 막 이러면 어려워서 돕는 건 아니에요. 프렌드레이징. 공감이 된다. 이 마음의 짐을 같이 좀 가볍게 해주고 싶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돕자할 때 이번에는 못 도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도움은 100배로 받으니까 즐겁게 오늘도 뭐 즐겁게 하셨는지 보니까 막 밖에 벌써 막 음식이 쌓여 있고 막 바자회 우리 셋째가 뭔 바자회 이렇게 자주 해? 수요일 됐다. 제가 속으로 네가 손을 닦아 따긴 하냐? 아니 같이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받은 양발 5개 켈빈 클레인이라고 됐더니 작은가? 강사한테 준 걸 가짜로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내가 쓰기로 했어. 그러면 안 되나요? 원래 아내가 다 써도 되는데 아내가 아니 다 내놓읍시다. 이거 하나는 내가 너무 기뻤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이. 5개 가져왔고요. 또 흑삼이라고 인삼을 어떻게 뭐 말려가지고 했대요.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저장을 모아서 그런 마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것을 완전 오늘 최고로 웃긴데요. 맞다고 그러네. 네, 끝날 시간이 되긴 됐어요. 자, 서기문 결론 한번 보실까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오직 재정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기도는 구체적이 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훈련해 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받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떤 수단을 써든 그거 해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먹고 살기로 한 사람은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기도가 막 쌓여있죠. 우리 막둥이 이제 방학 되기 전에 여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행 보내달라고 아내랑 해운대 가면 좋겠다. 그래들 가는데 막둥이 한 번도 안 갔는데 기도해가지고 이제 7월 1일 날부터 가기로 했어요. 재정이 왔거든요. 한화 콘도에서 자기로 했죠. 아니 트립닷컴에서 끊었더니 12만 원인가 3만 원.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가서 또 묵상 모임도 하고 즐겁게 시간 보낼.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고 구하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근데 얼른 안 오면 또 점점 기도가 간절히 좀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막 하나님께 맨날 그 자기 신방으로 다니는 게 자전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상도 안 와. 어느 날 신방도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이 왜 자전거도 안 오고 책상도 없냐고. 아니 네가 어떤 자전거 어떤 책상 원하는지 말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냐고. 야, 자전거는 이렇게 된 이런 자전거를 주시고 책상은 마오반이라든 이런 건 그대로 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게 거짓말은 아니겠지. 근다고 해서 그것을 또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런 걸 주시고 이렇게 걸어서 신방 댕기고 밥 못 먹고 신방 댕기고 많이 수고한 장도사가 개척교회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갈 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거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분 보시면서 기도로 받읍시다. 그냥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많이 좋았는데 아직도 우리 그 자매님은 좀 쇼핑을 좋아하시거든. 비싼 것도 과감하게 사시고 쿠팡을 뒤지거나 이러면서 제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받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여함을 많이 느끼고 기도하는 거 몸에 배게 돼야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면은 성경은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에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기도는 구체적이 됩니다. 은혜가 있죠. 뭔가 필요한 게 있고 없어. 근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은혜가 있지. 아직 그 물건이 오지도 않았고 생길 가망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은혜가 있어. 약속 있지. 꼭 주마. 감사합니다. 그 약속 믿고 계속 기도해. 약속이 얼마 안 이루어져.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살이나 됐어야 이삭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막 기도해. 그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나중에 흠칫 놀라서 깨달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나일강이는 이집트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응답이 현실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저희를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필요를 따라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재정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창구 법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그 2부 모임이 있고 또 과제와 식사 그리고 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그 음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함께 드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모임이 이제 도시 사역 묵상 모임이 이제 도시의 각 지역에서 은수 용산, 양재 서현 독사, 양재 사려오사, 신논현 홍대 등에서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도 이제 교회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가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으로 이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장권사님 나오셔서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구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위하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의 삶을 원하시나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두려워하거나 막하거나
인간적인 방법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낼 줄 알게 되고 점점 그런 삶의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인공관계를 따져서 원망하는 마음보다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과자의 물건도 가져가시고